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영원토록 합당하셔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그 존귀와 영광을 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항상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께서 보시기에 온전하며 합당하며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그들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잊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빛으로 오신 당신을 전해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서 잘못 취하고 잘못 갖게 됐던 하나님과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된 믿음의 체계들, 신앙의 어떤 패턴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하나 깨어져 나가는 시간이죠. 없어져 나가는, 멸망당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것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의 주인, 실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바로 서기관이며 대제사장, 제사장들 등등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바로 그들이 계속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 전에는 너희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그 말씀으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데 갖지 못하게 돼.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비유로 또 말씀하세요. 이들이 지금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인해야 될 것과 시인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부인은 자기들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인하기 싫으니 자기들을 부인케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부인하고 부정하고 결국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의 살인을 결국은 해내게 돼요. 그럼 그들에게 일어나야 될 건 뭐예요? 그 반대가 일어나야 되죠. 뒤집어져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자기들을 부인하지 못했던 그 자기들이 이젠 부인당해야 되고요. 그들에 의해서 인정당하고 시인돼야 될 그리스도는 그들에서 부인당했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다시 그들에 의해서 시인되어야 되실 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렇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다시 들추어 이야기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포도원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을 가지고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몇 번에 걸쳐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은 당신, 모든 비유가 뭐 다 당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특별히 이 본문은 당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나 그걸 비유로 말씀하셔서 간접적으로 들리긴 않아 사실은 이 비유가 오히려 당신임을 더 직접적으로 들추어 조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 말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16절에서 와서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주인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는 깜짝 놀라서 그렇게 되긴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라고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빠져서 시겁한 거예요. 왜요? 이게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 얘기라는 걸 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라고 이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만약에 강 건너 불 보듯이 다른 집 불난 거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면 현아차고 아유 안 되겠네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고요. 이 성전이라는 포도원을 실제로 지키고 있는 실세들이 바로 자기들이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큰 놀라움을 당하게 하게 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피하게 해주시려고 이런 비유로 이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볼까요? 한 사람이 9절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그 농부들에게 다 새로 이렇게 주어서는 뭐 소작농들에게 맡기는 거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주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들 일전일푼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땅을 맡겨주셔서 그것을 그냥 공짜로 받아가지고 이걸 갖고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고 이런 삶을 열어주셔서 이 포도원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어디 믿을 바가 있는 자들이라, 우리가 혹시 이거 망가뜨릴 수도 있고 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죄다가 병들어 죽게도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아무 열매도 소실도 소출도 만들어낼 수 없을 그럴 수 있는 우리일 수 있는데,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 뻔히 다 아시면서까지도 당신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땅들을 포도원을 맡겨주신 거군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이 포도원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꼭 맺게 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준 이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소출을, 이런 생명과를, 이런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당신의 긍휼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출을 이뤄냈네요 라고 하여 그 보내어진 첫 번째 종에게 이런 자기들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가서 우리의 주인에게 이렇게 좀 전해주시오 라고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 하늘과 땅에서 이게 뭐 우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선물로. 그럼 이걸 가지고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열매로 맺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이 cover to cover,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균일하게 동일하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이 생명강가의 생명나무 열매가
12가지 열매로 그 시절을 계속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맺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권위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천지 만물과 줄여서는 성전과 줄여서는 율법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그러질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내놓는 모습을 그려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내놓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맺지 못하니 자기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준 그분을 열매로 만나지는 못했으니 이들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죽어있는 자,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을 몹시 그 보내진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왜 빈손으로 보냈겠어요? 왜요? 자기들에게 아무런 소출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소출? 그 주인이 바라고 원했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열매라는 소출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걸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로 열매가 없어서 종들에게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들은 물론 소출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았죠. 그 땅에서. 왜 소출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걸 그렇게 읽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어 반드시 그들에게서 맺게 되어야 할, 취하여야 할 생명이란 열매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는 걸 갖다가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보냅니다. 11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또 빈손으로 보내버립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립니다. 전부 다 빈손으로 가게 만들어요. 왜요? 그들이 빈손이거든요. 그들의 손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율법 들고 있는데 이 율법이 그들에게 약속된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손에는 아직 없어요. 이 상태예요.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없는 자들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약속한 대로 주기로 되어 있는 그 아들이 그들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의 아들, 그 소금이라는 아들, 생명을 주는 아들, 그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내 아들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어서 당신들의 그 빈손을 나로 채워서 당신들 손에 내가 있도록, 나라는 세상 죄를 져가는 어린 양이라는 재물이 있도록 내가 다시 이룰 것이요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어진 아들을 지금 세 번째 종 보낸 이후에 그 종들은 다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는 진짜 그 선지자들의 입에서 증거되고 약속된 대로 보내심을 받기로 되어 있는 그 아들이 이제 보내어지는 거예요.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이 사랑하는 아들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나오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그리스도 예수에 임하더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왜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낼 자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찢겨짐으로 피 흘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춰낼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이는 뭐예요? 만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는 자니, 내 백성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내 백성을 내게로 인도할 자,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 모두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의논 또 하네요. 언제 또 의논했어요? 그 앞에 보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에서 또 이들이 의논했죠.
예수님이 던진 질문을 갖고 의논했잖아요. 어떤 질문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빨리 대답했더니 이들이 빨리 대답을 하려고 서로 의논하네요. 그때 의논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했나요? 아니죠. 사람, 육들끼리 모여 앉아서 육의 생각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또다시 사람의 말로 웅성웅성거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의논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상속자가 없어지니 그럼 상속할 사람이 없어지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는 죽게 되면 그 재산은 다 우리의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렸다는 거잖아요. 생각했다는 그게 의논이에요. 이게 인간의 잔머리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 밖에 결국은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포도원 밖에 쫓겨나가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영문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답은 딱 하나죠. 심판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심판에서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그 성전 포도원이었던 거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이방인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포도원 성전을 이제 그곳에 있는 포도나무를 그 포도나무들 숲속에 하나로 딱 우뚝 서 있는 무화과 나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만나 그 예수님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리라.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진멸이 있어서도 안 되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되죠. 근데 너희들 그렇게 해왔다 지금까지. 그 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그러면 기록된 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이 말 너희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랍비들 서기관들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으며 여기 너 서기관들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 본문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물음에 이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에서 막 캐온 돌을 그대로 원석 쓰지 않습니다. 그걸 다듬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이 그려낸 건물, 양식에 딱 맞는 돌들로 다시 쪼아내는 거죠. 그게 건축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비유로 시편 기자가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 건축자들은 지금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건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서기관, 제사장들 등등 너희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참된 반석을 받았으면 그대로 그 반석을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세우기 위한 제단으로 만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쳐서 너희들의 생각의 정과 끌로 망치고 치고 쪼아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틀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굽듯이 틀에 짜여져 있는 돌들을 너희들이 만들어내지 않았더냐? 그로 인하여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버려진 쪼가리로 떨어져 나간 돌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제는 모퉁이의 머리가 되어버렸다. 머리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예요. 그냥 모퉁이라는 말 사방 모퉁이예요. 이때 모퉁이라는 말은 길을 가다가 뭐 어떤 사거리 삼거리에 있는 그런 모퉁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판판히 땅을 고르고 내 모퉁이를 정해서 그 모퉁이에다가 기초석을 딱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기둥이 올라가야 이제 벽이 생기고 왜 먼저 기둥이 올라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바로 돌을 놓는 일. 너희들이 버린 돌이 오히려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한 뭐가 되더라? 기초석이 되더라. 근데 그걸 돌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세요? 그게 바로 머리야. 머리. 가만히 보면 머리 아니죠. 맨 밑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데 왜 머리? 머리는 맨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잖아요. 지붕 꼭대기, 첨탑, 이게 막 머리 같아 보이잖아요. 집의 구조 전체에서 볼 때.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 맨 밑바닥에 있는 게 머리다. 인자는 섬기러 온 자가 아니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러 온 것이요, 대성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온 자. 대성물로 주려면 죽임당하러 오시는 거예요. 머리를 내려놓으시러 온 거예요. 어디에? 새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포도원, 성전, 새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새 성전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새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새 성전, 사람이 지은 율법 성전 말고 돌 성전 말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새 성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에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의 전이 되길 원하는 새 포도원들만이, 그 포도원의 일꾼들만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머리를 밑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맨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러,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할 때 저에게 주세요, 저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려주시는 거예요. 머리를. 뭘로? 그들에게 당신이 거하실 처소인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다 되도록 당신이 그들에게 머리가 되어 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깔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머리 위에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진짜 머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꼭대기다, 으뜸이다라는 말의 의미서만이 머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초성이 되어주신 그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다시 지어주신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권위와 사람들의 의논과 사람들의 자기 판단 때문에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손은 빈손이었었어요. 우리도 한때 전부 다 빈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머리를 받은 자 된 거예요. 그 머리를 받은 자들에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 마지막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자들이, 그들이 바로 빈손이 더 이상 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짜 참 반석이라는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줘요. 우리가 그 위에 달려들어가 그에게 부딪혀버립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건 떠나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된다. 당신아 참된 진리라는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는 거짓이라는 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거짓은 반드시 진리라는 반석 위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거짓의 아비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알고 있다면,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돌 위에 떨어져서 죽고 우리의 옛 모습은 다 산산조각 나고 흩어져 버려야 돼. 가루로 끝나야 돼. 날아가 버려야 돼. 진토로 먼지로 다시 끝이 나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빚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더 이상 빈손이 아니요, 그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다시 받은 자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로소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성전 갖고 안 돼. 나라는 성전으로 하자. 그래서 너희들이 46년 동안 지었다는 그 성전은 너희가 스스로 무너뜨려야 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아예 흔적이 없고 폐허더미가 돼야 돼.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내가 물된 동산이 되도록 만들 거야. 생명이, 성령이라는 그 물이 밑에서부터 흘러 넘쳐 나오도록 내가 생명이 있는 물된 동산의 성전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지을 거야. 왜? 나는 쪼개질 반석이니까. 반석이 쪼개지면 물이, 생명이, 말씀이, 성령이, 피가 우리에게 증거하게 되니까요. 그 증거는 우리의 죄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를 살려내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하루, 그래서 복된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다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린 양을 이제 주 앞에 다시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다 산자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